반갑습니다. 우리 성모성 한번 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뭐 집에들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산 해송대에서 올라왔는데 좀 이제 빨리 뭐 병원도 가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안타깝네. 하여튼 아까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거였죠.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성당에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막 회초리도 들고 부드럽게도 하고 성사 좀 봐라, 미사 좀 나와라, 교육 좀 들어라, 기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어떤 온갖 함정들에 대한 얘기들, 속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대부분 제가 웬만한 건 다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부분 다 들었을 거예요. 마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지겨워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못 견디겠다. 언제 제일 많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거부 반응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결론이 뭐냐면요, 나 노력 안 하고 싶은데 거저 잘하는 법 없어? 결국에 이걸 내심 품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주고 뭐 불규칙으로 된 걸 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외우란 뜻이 아니라 뭐죠? 외울 만큼 반복해서 네 것이 되도록 해라라는 얘기지, 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외울 만큼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라는 뜻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랍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런 반응이라고 하고, 막 다 알려주면 결국 맨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반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치 제가 뭐 이런 강의를 하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 야, 저 강의 한 번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그런 강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그걸 들었으면 치열하게 내 삶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지금 나의 삶에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고 사랑할 시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내 인생이 하느님 안에 손에 꽉 잡혀서 가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당에 있다 보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뀐 사람들. 이들은 이제 기회가 나는 대로 이제 제가 미사에도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떤
자신이 봉사하고 희생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괜히 시기 질투가 나고 막 이런 못된 마음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우선은 안 바뀌었어요. 1년 반 되니까 별로 안 바뀌어요. 그 약함, 그 악에 대한 쉬운 어떤 습관적인 반응들이 안 바뀌어요. 잘.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하게요? 바로 고해성사를 보고 바로 목줄을 잡아요. 바로 조배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환하게 웃고 그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느님을 찾게 된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기도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반응, 이제 말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점점 이제 예수님을 알 것 같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더 자기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만 내는. 흉내만 내요? 오늘도 본 남이 흉내를 냈습니다. 네. 웃음 포인트가 웃으려고 그랬는데 안 웃겨가지고. 이제 흉내를 낸다는 건 뭐랄까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뭔지를 대충 아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한테 조언도 이제 잘해줘. 왜냐면 많이 배웠거든.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1년 반 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척척 박사야 그냥. 근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저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성당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도망와서 여기서 이렇게 돋보이고 칭찬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뭘 흉내내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영혼의 상태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진실해요? 거의 진실 못하고 있지. 노력은 하고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당에 와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해요. 때때로는 공동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때로는 한두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의 문제인 걸로 드러나는 때가 있고, 그에 맞춰서 강론도 하고 또 교육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그래서 그 원당동에서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성모신심 학교를 열게 된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비슷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이제 뭐 파티마 얘기하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얘기하고 묵주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 와서도 제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부족한 게 없다. 더 배울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정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웬걸 사람들이 안 되네. 안 돼요. 어떡하지? 많은 이제 고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쯤에 이제 메주고리에도 이제 가게 됐죠. 메주고리에도 가게 됐고, 저의 방법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교황님의 어떤 가르침과 방법들이 그거를 소화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조금 더 변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주고리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약간 부드러워졌었습니다. 요즘에 다시 조금 덜 부드러워졌는데, 부드럽게 이제 온유하게 이제 모성 좀 괜찮다. 네. 근데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괜찮다. 또 안 돼. 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고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머리 빠지고 흰머리 생기고 막 제가 몇 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면 폭삭 늙었어요. 흰머리 생기고 머리 빠지고 어떻게든 구원 일으켜 세워야 되고 어떻게든 삶에서 더 잘 살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정말 복잡다단하다. 정말 복잡하구나. 그래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막 강의를 해요. 그럼 막 찔려 막 어떤 사람들 막 내 얘기네. 그럼 막 푹푹푹 찔려요. 제가 전문가거든요. 소리 없이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찌를 때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웃어. 하하하하하하. 내 얘기네. 하하하하. 아이 부끄러워. 하하하하. 끝. 그냥 재밌어해. 안 하니까. 그래서 아니 이제 찌르는 것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하여튼 그런 시기들도 오고, 아무튼 저는 사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강의를 시작했냐면 이 책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별에 대한 강의 올라온 거 보셨어요? 식별에 대한 강의를 올렸고 이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올렸고 3번째 건 아직 안 올렸어요. 3번째 건 이제 첫 시간 해가지고 이 식별이란 무엇인가, 식별이란 무엇인가 요 파트를 어제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못 보더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올리려고 이제 아마 내일 아침쯤에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마침 또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매 순간 주님 뜻 안에 살고 선택하기 위해서 식별하고 분별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들 그리고 모든 어떤 주제들을 보면서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최종 결론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최종 결론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하느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시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은 희망이 생겨요. 그렇죠? 희망은
희망해야지, 희망해야지. 내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희망의 원천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희망의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의 칙서도 다 읽어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희망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왜 목숨까지 내걸고 우리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토록 고생을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유혹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땐 이렇게 해라 이땐 이렇게 해라 다 알려주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죽고 돌아가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자리 마련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이거를 보는데 어떻게 희망이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겨요? 문제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갑자기 막 두려워.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면 그분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신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황님의 잊지 말아야 될 진리 3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요즘엔 5가지 진리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구원하신다. 살아계시다.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식별 이 책도요. 이 책 되게 좋아요. 근데 혼자 읽으면 전 처음에 좀 쉬운 줄 알았어요.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차례만 이렇게 보잖아요. 차례를 보면 이제 식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식별의 사례에서 이제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이 교황님이 예수회 출신이시고 예수회를 창설하신 분이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식별은 늘 있어왔지만 식별이라는 주제를 정말 영성의 하나의 보화이자 뭐랄까 훈련할 수 있는 뭔가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냐시오의 사례를 들면서 이냐시오가 인생을 식별했던 이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별의 요소라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바로 나오죠. 아니 뭐 친밀해야지.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친밀하고 싶은 사람. 다가서면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려는데 그냥 여기야 빨리 손들어라. 빨리 손들어. 신부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아니 성체 모셨잖아요. 해방되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항상 늘 얘기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해방되고 싶은 것보다 누가 더 해방시켜주고 싶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친밀해지고 싶은 것보다 누가 더 친밀해지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라고. 제가 요즘에 본당에 한 아이가 있어요. 네, 아이가 있는데 그냥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신부님! 와. 그러면 다 큰 애인데 여기까지 와. 여자애인데. 신부님! 사제관 간다 그러면 10초 드릴게요. 그냥 기다려요. 어떡하겠어. 이제 방법을 좀 알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려오고, 함께하고 하죠. 저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뻐. 사랑스러워. 아껴주고 싶고. 완전히 저한테 마음을 연 거죠. 마음을 연 거예요. 내가 해치지 않는 그 어떤 나쁜 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근데 아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결혼하셨잖아요. 네. 아직 혼신은 안 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한다는 건 하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자기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네? 로또? 평생 안 맞는 거. 제 결혼 생활을 그래야 친구가 안 맞아요. 평생 안 맞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그래도 로또는 맞으려고 환장은 하잖아요. 갈망은 있잖아요. 갈망 있어요? 로또는 바로 내가 샀어. 로또를 평생 사는 사람, 로또를 평생 어떤 평생 안 맞을 거. 아니 뭐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 전에 무슨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그토록 하나 된다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이제 뭐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 조금 불편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론을 했지만, 사람들은 뭐랄까 친밀한 예수님을 은근히 원하지 않는, 여러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친밀한 예수님보다 어떤 예수님을 원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그러면 와서 문제 있어? 그리고 그래 알았어 도와주고 다시 가. 이런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친밀해지고 여러분과 하나가 된다는 삶이라는 건 이미 복음에 다 드러나 있듯이, 여러분이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고 이젠 성령의 흐름에 따라 떠나야 하고 때때론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뜻인데, 그럴 각오가 돼 있냐는 거야.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만 좋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국의 국교가 그리스도교고요. 다 그렇게 살고요. 그렇게 살면서 기뻐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그 삶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눈 딱 돌아보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속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잘난 척하고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짜예요. 네. 그렇게 아픈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 한국 사회의 지표가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의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선 자살률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성형률 세계 1위예요. 화장품 판매 세계 2위예요. 이혼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2쌍당 1쌍이 이혼해요. 이 지표들이 어떤 지표들을 딱 보면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근데 온갖 지표들을 다 뽑아보면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에 속해. 이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부자 동네 갈수록 힘들게 살죠. 네. 근데 뭐 거기서 위안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오늘 오늘 제가 뭘 좀 적어왔는데 오늘 메주고리에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사실 메주고리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가난했고 가난하게만 하면 다행인데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 막 겁탈하고 해외 내보내고 가족 생이별하고 진짜 우리 같았으면 거기 떠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쯤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십자가산 위에다가 십자가도 막 다 싣고 가서 짓고, 그죠? 살려달라고 제발 좀. 근데 그 수많은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도 저항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순례하러 몰려들 때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아니요. 공짜로 재워줬어요. 순례하라고. 그들은 참 놀랍죠. 그들은 그냥 그 삶에서 매일 묵주기도 하고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하고 그렇게 순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까 로또, 그죠? 로또.
근데 누가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그냥 뭐 있잖아요, 진짜. 넋들이 밝기네 또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저는 아까부터 제가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미안해요. 질문했으니까 제가 보면 특히 이제 변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갖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이라는. 그녀만 안 만났으면 똑같이 그러면 생각. 여자는 남자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 나 못 봤어요. 너무 전공을 찌르셔야. 미안해요. 내가 오늘 안 찌르려고 그랬는데. 그래 잘하시야. 왜냐면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원망도 섞이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들에서부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죠? 중요한 사실이요. 내 삶에 투덜거림과 불평이 있는 한 하느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런 거 어디가 실제가 되는 거 그 예가 이제 어디 나오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어디서 베짜타였나요? 뭘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살길 원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해요. 정말 사람답게 살길 원하고 주님이라는 반석에 집을 짓길 원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난 목적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아멘. 낫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무엇을 원하느냐? 전부 다 먼저 들어갔다 그 새끼가 때문에 네.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랬어요? 쟤들이 자꾸 들어가요. 내가 몇 년 있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어딘지 지금 여기 나올 텐데 찾아서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건 누군가를 만난 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경우들이 어디 갔노? 숫자가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제일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이 사회적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애정결핍이야. 그럼 남편을 안 찾고 아빠를 찾아요. 혹은 내가 사랑해줄 뭔가를 아들을 찾기도 하고. 내가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부부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멸에 이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 예수님은 참 오묘하죠. 아유 진짜 옆에 앉아요. 애타게 찾으셨어요. 까먹잖아요 자꾸. 하나님은 참 오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세요. 모든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내가 최악의 짝꿍을 골랐다 쳐도 그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어떤 인생의 완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위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발대라.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딨노?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지. 난 이제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어. 또 인생이 또 그렇게 간단하진 않네. 그렇죠? 나 이제 불평하지 않을 거고 다 감사하고만 살 거야. 그럼 또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친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아까 제가 스위치 끄라 그랬잖아요. 스위치를 끄는 게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근데 잘못 배우고 있어요.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무슨 부부 피정이다 뭐 하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감사 노트 적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성격 유형한 다음에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보기, 이런 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온 대한민국이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지. 온 대한민국이. 사실은 가장 해야 될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디서 눌러 한 그릇. 옐로 카드 몇 개 만들어 드릴까요? 네. 아니 분필을 좀 갖다 놔야 돼. 레드 카드 한번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여기에는요, 이 교황님의 식별에는 정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에 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보듬어주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다듬고 기름치고 이제 다시 작동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달려 있어요. 이게 적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많이 익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이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좀 지적인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배움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결국에 해야 되는 건 기도죠. 결국에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또 기도를 어떻게 그동안 배웠느냐. 기도를 그동안 어떻게 배웠느냐. 기도는 뭐 구송 기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서 온갖 것들을 배워왔고, 제가 아주 솔직하게 좀 얘기하면 어떤 기술로서의 기도들이 너무 많이 배움이 됐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텐데 뭐 향심 기도, 뭐 예수 마음 기도, 거기서 예수님 만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삶을 되찾은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뭔가 영신수련도 마찬가지죠. 뭔가 어딜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기도를 뭘 배워요.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맞죠? 네. 다만 다듬을 필요는 있죠. 거기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묵주기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묵주기도를 어떻게 하면, 묵주기도도 사실은 정답을 알려드리라기는 보다는 성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힌트를 얻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힌트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교황님은 이렇게 하길 바라셨고 그래도 이건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너희도 해봐라. 네. 다만 항상 지금 교황님이 단서를 다는 게 뭐냐면 앵무새처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변했어요. 저도 1년 반 동안 변했습니다. 네. 제가 제 서품 사진을 보신 분, 지금 뭐 이병건 신부 치면 제 서품 사진 나와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네.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겨서 지금은 어때요? 봉하셔요. 네. 나사가 빠졌어요. 네? 나사가 빠졌어요. 네. 뭐. 네. 퇴장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저도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계속 변하고 있고 물론 이제 불쑥불쑥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때때로 너무 피곤하거나 네. 피곤할 때 말 시키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만 좀 말 시켜.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했지? 여러분도 까먹었죠? 네. 아무튼 기도, 묵주기도, 아무튼 여러분 나름대로 묵주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셔도 좋아요. 네. 제가 어떤 지금 현 시대에 성모님이 하시는 것, 교황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내드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가실 때 제가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 거예요? 제가 다 교황님 걸로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자기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아까 자동장치로 막 가잖아요. 자동장.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심각해진 상황이 뭐냐면 그냥 자동장치가 돼버렸죠. 끝나면 뭐 일어나면 뭐 뭔가 자기를 마주할 시간이 없어요.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고 해야 할 학업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뭐죠? 나 그냥 귀찮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지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채 사랑받기 위한 어떤 스펙들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자기가 될 거라고, 꿈을 이뤘을 때 자기가 될 거라는 이 착각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현대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미디어를 보면서 다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다 따라하잖아요. 어디가 좋대더라 하면 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 자기인식 부분에서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부분인 거예요. 멈추면 온갖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억울해, 상처에서부터 온갖 질문들과 마주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양심 성찰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 피정 같은 데 가면, 특히 영신수련을 가면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자기 직전에 고요하게 하루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보면 이런 거죠. 오늘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못 느꼈지? 어떤 기분이었지? 왜 그랬지? 나는 하루 동안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그동안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일어나면 뭐 날씨 체크하고, 그죠? 뉴스 체크하고, 뭐 확인하고, 그냥 이걸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더 자신을 알 수 없게 됐죠. 네. 저도 쉽지 않아요. 전 또 유튜브를 또 제가 하기 때문에 자꾸 뭘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미치겠어. 어떨 때 그만하고 싶어. 댓글창을 없애버릴까?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자꾸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면 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무엇에 나는 그렇게 반응했나? 나 무엇 때문에 슬퍼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무엇이 나를 나빴나? 그래서 이 핵심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와 자기인식으로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란 나 자신을 완성하는 데 써야 되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난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걸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어. 그냥 자유 외치고 평등 외치기만 했지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유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 실존의 기본 요소이며 삶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소중한 요소입니다. 아마 교황님도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지금 다 뭉개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 성경에서 인생을 배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서 뭐 노년에 대해서 알고 여기 어르신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병 들어가고 또 늙어가고 여기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어떻게 찾아요? 저희 삶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할까요?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어떤 뭐 치매가 온다거나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누군가가 내 똥오줌을 받아줘야 되는 처지 혹은 목줄을 끼고 내가 그렇게 연명해야 되는 처지가 만약에 왔을 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때 오래 길에 나로 그 삶을 이겨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에 대한까지 배울 생각을 잘 안 해봐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그냥 좋아서 결혼하지만 사실은 혼인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엄마로 산다는 것, 자녀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죠? 그리스도교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교 안에는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까지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교 안에 있다는 것조차 배운다는 것조차 사실은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부부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기도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안 되죠? 부부 전에 싸우면 근데 다 하잖아. 야야야야 내가 오늘 속상해가지고 바보라. 속상해서 막 짜짜짜짜짜 얘기하고 그래 나도 그래 짜짜짜짜짜 얘기하다가 그 사이를 좁히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는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 하기 전에 했던 교육이 뭐냐면 노년에 대한 교리 교육이었어요. 노년에 대한 교리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건 뭐예요? 미디어가 우리한테 주는 거. 50대 땐 꼭 이걸 해라. 50대 때 해야 할 10가지. 뭐 60대 때는 이것을 해라. 뭐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작 삶을 성장시키고 깊이 있게 하는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저도 그 싸움이었어요. 사제 서풍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제 서풍을 받았는데 사제가 되고 싶어만 했지. 어떤 사제가 되고 싶어만 했지. 우선 사제가 돼야 되겠고, 야, 잘 버텨서 신부가 돼야겠다, 씨. 야, 씨. 그리고 야, 어떤 신부 참 멋있다, 뭐, 그죠? 이런 사제가 돼야겠다라는 것만 했지. 정작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닥 배운 게 없었어요. 이게 극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뭐죠? 사제들의 어떤 병이 나는 사제에서부터 스스로 그만두는 사제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현상. 근데 이것도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사제들에게서 제가 모든 사제들에게 만약에 말할 기회가 있다면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모님 없이는 사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묵주기도 없이는 사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이렇게라는 걸로 사제직을 유지할 수 없다. 수많은 신자들과 만나야 되고 때때론 가까이, 때때론 거리두기, 때때론 냉정하고 때때론 따뜻해야 되는 이 사제직을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와 원칙과 처세술로는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자들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성당을 떠나고 있고 사제들은 자칫 반복되는 미사, 성사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맨날 똑같으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러지만 서로 막 싸우고 있고 아무 변화도 없고 이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늘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일로 싸우고 있고 그렇죠? 각자 기도 속에서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악과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고요. 매 순간 식별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지금 선물을 주고 계신 걸까? 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때때로는 선물이 아닌 것 같지만 재앙 같지만 사실은 선물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강론했던 주제가 내 몸의 가시였어요. 바오로 사도가 가시 좀 빼달라고 그냥 안 빼줘. 근데 그걸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뭐 한다 그랬죠? 내 약점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 머무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하죠? 악도 이겨낼 것이고 모든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이 징계했나요? 예수님이 패배한 적이 있나요? 죽음도 이기는데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며 패배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불고 우울해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바가지입니다. 네. 오늘 바가지를 2배로. 하여튼 제가 아까 강론 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강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미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계속 찾아다니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다 있어요. 예수님께 다 있어요. 근데 자꾸 찾아다녀. 엉뚱한 거. 날 만족시켜주는 거.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식별도 못하고 악마는 두렵고 유혹에도 약하고 전 병들고 늙어가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낮춰. 또 뭐 있죠? 사실. 사실이면 좋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킨 대로 할게요. 빵도 팔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엄마 품에서 이제 피난처잖아요. 성심은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단순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저의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런 강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지금 현실을 진단한 뭐 교황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이 특히 유혹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유혹에 빠져 있고 온갖 나쁜 것들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면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와 단식. 기도와 단식. 기도와 단식이고, 근데 여기 반드시 곁들여야 되는 것은 소명을 찾은 삶입니다. 대부분 이 유혹에 어떤 중독에 꽉 잡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체념 상태, 그냥 불평 상태, 짓눌린 상태, 그냥 그냥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뭔가가 없는 그 뜨거움, 갈망, 선포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예를 말하자면 계곡에 이끼가 계속 끼잖아요. 근데 그 이끼 제거하면 뭐예요? 또 끼죠? 빼야지. 그쵸? 그런 거예요. 유혹은 그런 겁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제가 보면 이제 온갖 것들에 유혹에 당하고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이미 믿음에서 패배했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악마가 들어오기 쉬운 어떤 영혼의 균열들이 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끝내면,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 있죠? 이 성모 울타리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여기서도 식별해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 경청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안 그러면 이 배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각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아픔도 듣고 나아갈 방향도 찾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